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좋은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을 수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세 번째 시간으로 아마도 17장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바벨론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짜증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설명해 에, 주셨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오늘 말씀 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바벨론을 따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미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미에게는 이제 자녀가 있죠. 그래서 여기 큰 바벨론, 지금 계시록 17장은 집중적으로 로마 교황권의 그 정체를 에, 헤쳐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황권이 그 엄청난 정치력과 종교적인 그러한 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 교황권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의 그 범주에까지 들어와서 마치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영향을 주며 간섭하듯 그렇게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묘사가 이렇게 어미라고 표현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게 되고요. 어미가 있으면 딸이 있죠. 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딸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예, 여러분 교회를 이제 예언상의 여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바벨론을 아비라고 하지 않고 어미라고 했다면 그 따르는 이 타락한 개신교회는 사실 바벨론의 딸이라고 함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교 개혁으로 로마 법안권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개신교 새로 고쳐서 새롭게 나왔다 해서 개신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로마 교황권을 항의하여 나타난 말씀 중심적인 교회다라고 해서 이제 에, 그 종교 개혁의 그 기치를 들고 일어난 교회들 상당히 고무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 그러나 완전 개혁을 못하고 교파라고 하는 수많은 교파를 낳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노만 법안권의 그 비성서적인 부분을 아직도 따라하는 타락한 개신교를 이 어미라고 큰 바벨론 어미를 따르는 딸들이라고 표현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이 어미가 바꿔놨는데 그것을 완전 개혁을 못하고 여전히 그 일요일을 준수하는 모습은 딸의 모습이 아니냐. 또 영혼불멸 문제라든지 이제 부활절 이런 것은 상당히 이교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성경엔 부활절을 어, 시키라고 하는 구절이 없고 또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절 이스터 에, 그 이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봄의 여신의 이름까지 써가면서 또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마스 다시 말하면 미사라고 하는 이교적 그러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양신의 그 탄생일을 여전히 어, 그 가진 그러한
절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은 로마 법안권이나 일반 개신교회나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미를 따르는 딸들이라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교황 어미와 개신교 지도자들의 딸들이 이렇게 항상 연합을 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예언을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7장 6절에 보니까요.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이 여자, 다시 말하면 음녀죠.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는데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겼다. 예. 지금 이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도 정말 이 큰 바벨론의 이 행태에 대하여 너무 놀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작은 뿔로 표현된 이 큰 바벨론 이 엄이 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해서 피를 흘렸던 부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느 나라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는 더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이 개신교도들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종교 역사에 나오는 분명한 것들이죠. 그래서 538년서부터 로마 교황 법안권이 형성되던 해 538년서부터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 동안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798년까지 이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음을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한 그런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이큰 어미 바벨론을 더 정확하게 음, 정말 한치의 오해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자, 7절, 8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지금 이 요한이 아주 이 큰 짐승 어미에 대하여 너무 놀라워하니까 왜 이렇게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지금 타고 있다고 그랬죠?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 존재들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면 더 분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일곱 머리 열 뿔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예, 그 어, 애굽서부터 시작해서 일곱 머리 물론 바벨론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해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네 맹수의 머리를 수를 다 하면 일곱이죠. 사자머리 하나, 곰머리 하나, 그다음 표범머리 넷, 그다음에 용가리 머리 해가지고 일곱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계시록 17장에서는 일곱 머리를 저기 애굽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이렇게 해서 법왕권까지 일곱을 우리는 공부를 한 기억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은 우리가 이미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지금 이 바벨론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 교황권을 17장에서. 그런데 지금 때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음녀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어미라고 표현하고 그러죠. 근데 여기 17장 8절에서는 바로 그 바벨론 교황권을 내가 본 짐승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짐승이죠. 왜냐하면 교황권은 종교적인 세력이면서도 정치적인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다 공부한 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로만 교황권, 그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나라니까 미국. 이 두 세력이 서로 합작해서 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본 짐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다른 짐승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밝히려고 하시는 주님이 밝히시려고 하는 이 바벨론 이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황권이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을 들어갈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헷갈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전에 있었다가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예, 그 중세 암흑 시대를 표현합니다. 538년서부터 전성기가 시작이 됐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때는 이 법안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성도를 핍박하면서 존재를 과시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황제들까지도 완전히 그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중세 시대를 장악했던 이 법안권이 전에는 있었죠. 그다음 시방은 없다. 이 시방이라는 말은 이게 상당히 그 사투리적인 표현인가요? 예, 시방. 지금은 없다라는 그 표현은 뭐 어떤 시방이라고 현재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피우 6세가 1798년 그 나폴레옹 장군 휘하에 있었던 버르티어 장군에 의해서 체포당해 가지고 발렌스라고 하는 감옥에 잡혀서 그 이듬해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상처를 받은 것을 지방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장차 나올 그렇게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와. 그렇죠? 계시록 13장에도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죠. 그것이 우리가 공부한 대로 무솔리니가 다스리고 있는 이태리하고 교황청 간의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이 로마 교황권을 다시 인정해주고 하나의 정치적인 나라로 관주해줌으로써 다시 회복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장차 나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끝내는 이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결국은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곱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나올 짐승. 잘 해결됐죠? 네,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겼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이 교환권을 보고 다른 그 딸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으니까 다 멸망받을 자들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또 계명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도 이 짐승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 야, 참 대단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 표현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네, 요 표현은 약간 언어 그 번역상에 좀 유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부터 농명되지 못한 것을 앞에 적용해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다음 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 일곱 나라, 저기 애굽서부터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법왕권, 것 중에서 그 앞에 여덟 번째 왕 말고 일곱 번째까지를, 그 일곱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앉은 일곱 산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산과 이 왕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산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네, 그 성경 여러 곳에 상징적으로 산을, 아, 그 하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징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의 그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온산. 예. 또 사단이 표현할 때는 이제 사단 나름대로의 산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례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말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산, 여호와의 산, 모든 산이 그 꼭대기 위에 선다라는 말은 모든 왕권과 이 장군들과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산 꼭대기 위에 서게 될 거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사례를 들어서였습니다.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이제 방문을 가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래서 아니 무슨 이 산신령을 기대하나? 산을 향하여 왜 눈을 들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어린 양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무슨 뭐 범신론을 얘기하나? 이렇게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이 계시록 17장을 연구하면서 그게 그런 의미구나.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 건 산 자체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산이 여호와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눌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오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무슨 산이 그러한 그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을 보신다면 틀림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장 10절 다시 볼까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가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많이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석하지, 이게 잘 듣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여기 숨겨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제 같은 경우는 주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더 필요해라고 하는 이러한 더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철저하게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반복을 하는데요. 약간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일곱 왕이라 그 일곱 산은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다. 하나는 있다.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들을 이렇게 다시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서부터 이 나라를 따졌다고 그랬습니다. 애굽,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페르시아, 다섯 번째 헬라, 그 다음에 제국 로마, 그 다음에 교황 로마. 이 일곱이 있었는데요. 자, 이 일곱 중에서 에, 하나는 뭔 망했다고 그랬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곱 중에서 다섯은 망했다 그랬죠. 다섯은 망했어. 그럼 다섯이 망한 게 뭘까요? 예. 다섯이 망한 게 뭘까? 자, 어, 이 당시에 이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이 살아 있을 때, 다시 말해 AD 1세기경이죠. 1세기 말경의 것을 중심으로 하면 다섯이 망했다고 하면은 뭐가 다섯이 망했을까요? 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나라가 다 망했죠. 과거죠. 그때로 볼 때. 그 다섯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그랬죠. 네. 하나는 있다라는 게 뭘까요? 그 하나는 바로 그 교황 그 로마를 얘기하겠죠. 로마는 지금 제국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로마는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게 누구죠? 네. 지금 사도 요한이 AD 1세기에는 교황권이 오지 않았어요. 교황권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이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그래서 여덟째 왕이 또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은 망했습니다. 어디까지? 헬라까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고 6번 로마 제국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존재가 있다. 교황권이에요. 교환권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시방은 없으나 또 그렇게 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시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환권이 큰 상처를 당할 거라는 거죠. 큰 상처를 1798년에 당해서 모든 핍박의 세력이 끝납니다.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1929년까지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아서 다시 활동하는 것을 여덟 번째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교환권과 여덟 번째 교환권 이게 같은 교환권이지만은 그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덟 번째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역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있을 때 열불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에, 멸망해야 열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언제 있었습니까? 로마의 멸망은 476년인가요? 476 서로마가 오도와 캐로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면서 열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니엘 2장에는 열 발가락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는 열 뿔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거 열 뿔, 열 왕, 이 로마 분열 후에 나타날 이 나라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바로 이 교환권에 대하여 그 능력과 권세를 다 갖다 바쳐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이 중세를 장악하는 교환권의 세력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갖다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와인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예. 결국은 이들이 규합해서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존재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예, 선악의 대쟁투죠. 그러나 항상 결론은 우리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지금 이 바벨론이 장황하게 설명되고 그 세력을 엄청나게 이렇게 구가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17장 14절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뛰고 날뛰어도 또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여 온 세상을 다 이 거짓에 취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그가 승리할 것이고 진리의 백성들이 거기에 연약해 보이지만은 결함이 있어 보이지만은 결국은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15절. 이것은 예언을 풀 수 있는 키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예,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예언을 키를 딱 이렇게 숨겨 두셔요.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고 열성을 내는 자들에게 이 키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키를 바로 15절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음료가 앉았던 그 많은 물, 그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키가 없으면 계시록 12장 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했다라는 거, 이게 다 여기서 해석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또 나름대로의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나가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게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음녀를 미워한다. 이거 같은 편들인데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가? 예, 여러분 이것은 이 마지막 종말적 국면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처음에는 다 속았죠. 예, 정말 다 이 교황권의 그 세력에 압제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내놓는 이 거짓 교리에 다 속아서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미와 딸이 돼가지고 다 규합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본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이 법안권에 대한 정말 최종적인 재앙이 내려지게 될 때, 이 같이 따라갔던 그들이 이 법안권이 얼마나 사단적인 그러한 그 세력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이렇게 속였구나. 그래서 음녀를 마지막 미워하면서 망하게 하고 같이 이제 예, 그 음녀에 대한 징후를 나타내는 장면들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셔. 예. 하나님은 뜻을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는 악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래야 이 악을 징치하실 때 우주 거민들이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왜 사단이 하늘에서 그 루스벨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지 말고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셨으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 고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이 지상으로 내쫓아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그냥 끝내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주에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악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단을 끝내면 계속 우주에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성품을 오해시켜 놨거든요.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여기에 그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보고 있던 수많은 우주의 거민들과 천만 천사들이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악이 완전히 드러나서 모든 우주의 존재들이 저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악을 에, 징치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게 하기 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다 응하기까지. 예. 그래서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면서 계시록 17장이 맞춰집니다. 자, 이러한 정체가 완전히 다 폭로시키시고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음 18장을 공부하겠는데요. 자, 마침 잘 됐습니다. 이 주말에 17장이 맞춰짐으로써 여러분 16장과 17장 월요일 날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이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특별히 하루를 더 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6, 17장 그 PDF 파일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쭉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쉽게 문제를 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복습하는 의미로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존재에 대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주님의 그 애달픈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 쪽에 선택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 것에 속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영적 식별력을 높여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참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